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연일 너무 뜨겁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몸도 보호하시고 마음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 군데서 어려운 소식들도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화양검으로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마음이 한 자락도 상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세상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뒤쪽에 나와 있는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주 편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순종할 수 있으면 참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는데 상황이 항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게 앞에 있는 2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또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런 상황들이 벌써 20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는데 요즘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네, 그렇죠. 네, 많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가, 여기에 따라서 이 내용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경우에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경우에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경우에는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유익되는 것을 저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내 주인 되신 것, 이거라고 했는데 세 번째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해가 뜨고 해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며 오늘 하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부터 나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야 돼. 새벽기도의 승리는 빨리 자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시죠? 네, 새벽기도 나오시려면 빨리 주무셔야 됩니다. 빨리 못 주무시면 가고 싶어도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마치 내 몸뚱이가 쇳덩이고 내 침상은 자석 같아서 여기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죠. 손이 이렇게 올라가다 딱 떨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안 하기 위해서는 빨리 자는 게 먼저 새벽기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밤 늦게 잘 수도 있고 또 새벽에 눈을 뜨려고 해도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배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은 그 전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일 아침에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빨리 자게 됩니다. 그럼 눈을 뜨게 되고 주님께서 이끌으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날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님 만나본 적이 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신에게 의지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최고의 바른 복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상황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상황에 따라 이런 게 있지 아니한가 하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들으면 싫잖아요. 내가 못하는 건 뻔히 알고 있으니까 싫잖아요. 이게 그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 있는 전문용어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네. 그 부모님이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또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알고 있는데 순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 근데 좀 이렇게 가다 보면 안 고쳐지는 내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티격태격 하게 되고 애들도 잘못된 거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 정리 좀 해라.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꼭 내 자신이 주인 되고 예수님 주인 되고 그거 아니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잔소리가 되고 그게 바른 교훈인데 받지 않습니다. 그냥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의 사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따를 스승을 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말보다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두고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유튜브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챗GPT가 활성화가 되면서 챗GPT를 통해서 만나는 스승도 굉장히 많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잘 모으게 됩니다. 예전에 인간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메신저나 다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으로 많이 두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세상에 있는 처세술이든 굉장히 많은 스승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스승 가운데 우리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3절과 4절 말씀은 결국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반복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은 뭐다?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위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따르고 자기의 사역을 쫓는 그런 이야기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허탄한 얘기다, 헛된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세상의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야 될 것은 이게 비율입니다. 비율. 내가 몇 퍼센트 정도 나를 따르고 있는가, 나를 위하고 있는가, 난 몇 퍼센트 정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가 되면, 이 당시의 성도도 그랬고 요즘의 성도도 그랬고, 100%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사역을 따르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100%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근데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이 말씀을 사실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또 100%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없어 보여요. 그럴 수 없어 보여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예수님이 또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100% 따르는 사람도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권력,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익, 심지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돈, 자기의 가문, 이런 건 다 버렸는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만,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복음은 내가 전했는데
도구로만 쓰임받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난 그게 제일 겁난다.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만 god지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작사한 그분도 노예상인이었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가 사람들 머리에 박혀서 계속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놀라운 사실 세 가지를 볼 것인데, 하나는 천국에 당연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된 그 분들이 안 와 있고, 그리고 저분은 천국에 도저히 못 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와 있고, 그리고 죄인 중에 계신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게 참 가장 놀라운 세 가지이다 라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겁을 줍니다. 겁. 그 중에 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건 다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입술의 말에 그 동기를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걸 다 아시는 겁니다. 또 실행하는 것까지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나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또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제 최후 심판의 날에 몇 퍼센트 정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정말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지내시면서 몇 퍼센트 정도지? 몇 퍼센트 정도는 내 사역을 따르고 몇 퍼센트 정도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지? 이걸 한번 잘 세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주님께서 예수께 주인 되신 쪽으로 가야만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러나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방향을 바꿉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일에 신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기도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일에 기도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하며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분이 좋은 일이건 기분이 나쁜 일이건 꼭 몇 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간 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모든 걸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삶대로 살아가게 되면 고난은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르거든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 들을 일도 없죠. 굳이 내가 싫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죠. 그런데 전도자의 일을 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하시거나 뭐 버스에서 하시거나 여러 군데서 이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난 저렇게까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 하면 가만히 지하철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전도하는 그분한테 이 전도 훈련 받으러 나온 겁니다. 신학교에서건 전도자 학교에서건 훈련 받으러 나오신 양복 입은 멀쩡한 분을, 이제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반말을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일어서서 툭툭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되는데, 멀쩡하게 보이는 중년의 신사신데 복음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씀 선포를 점잖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전해졌다고 뭐라고 욕을 먹습니다. 익명성이죠. 누군지도 모르니까 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욕을 먹는 거고, 또 사람들이 말리기는 해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전도자 일을 하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일이 내 직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다, 네가 책임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면요, 저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전도하는 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을 받게 되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앞에서부터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몇 퍼센트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의 일에 직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냥 고난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게 복을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주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